오늘은 오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력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마음의 힘,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에 반드시 필요한 5가지 마음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계속 개발시켜 나가는 마음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5가지가 뭐냐면은 사띠, 사마디, 위리아. 위리아라고 하는 건 노력입니다. 노력 정진. 위리아, 신심, 지혜.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이 5가지를 우리가 오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하나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사띠는 지난 이틀 동안 이제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수행을 처음 하신 분들은 계속 들어도 계속 새로운 말일 겁니다.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다 이해를 많이 하고 몇 년간 수행을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마음이 갑자기 사띠가 뭐지? 알아차린다는 게 뭐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마음의 어떤 이해, 지혜라는 것은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띠라는 말의 어원, 그 단어의 근본적인 뜻 자체는 잊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서 본다면은 뭘 잊지 않아야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거,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을 이제 잊지 않는 거겠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사띠라고 할 때는 알아차림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기본적으로 쓰이죠.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요, 알아차리는 마음, 알아차림 또는 수행하는 마음, 사띠하는 마음 이런 얘기 여러 가지 많이 듣습니다. 관찰하는 마음, 그죠? 그럼 사람들이 이 마음들이 다 같은 건가? 다 다른 건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수행하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같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사띠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이 5가지 마음의 요소들이 사실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한 가지만 딱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알아차림하는 마음의 요소, 이 작용이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이 5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5가지 마음의 균형이 맞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수행에서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밸런스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의 요소들의 균형감. 그래서 사띠는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거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틀간 설명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수행할 때만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마음의 현상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이죠. 근데 그런 마음의 작용인데 그 대상을 아는 그런 일이 평상시에는 항상 바깥으로, 내가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바깥쪽으로 항상 치우쳐져 있었다면은 수행적인 알아차림은 이런 마음의 관심이 자기 자신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때 우리가 수행적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고, 이 수행적인 사띠는 그와 동시에 그렇게 바른 대상을 봄과 동시에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기울어지게 되고, 질문을 하는 순간 마음이 그냥 그쪽으로 딱 향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아마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질문을 했을 뿐인데 그 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자기 자신 쪽으로 이렇게 딱 방향을 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자주 해주라는 것이, 여기에서 사띠 알아차림하는 방식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딱 정해주고 그 대상에만 집중하는 형식의 사띠가 그런 방식의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냥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알아지는 대로 아는 것인데,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알아지는 것이 없어요. 일단 알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사띠할 때 뭔가 사띠하는 마음이 좀 가볍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볍게
알아차리고 또 계속 알아차리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알아차림인데,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요, 지속이 됐을 때 마음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대상이 관념적인 대상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대부분의 마음은 그때 뭔가를 먹을 때 그 마음의 관심은 온통 음식에 가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무엇을 먹는가. 네. 그것의 맛. 근데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 그 마음이 생각하는, 판단하는 맛인 거죠. 맛있는가, 맛없는가. 내가 좋아하는 맛, 좋아하지 않는 맛, 싫어하는 맛.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사실은 음식을 먹을 때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이 실질적으로 아는 것, 마음이 그 순간에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 자체,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을 본다면 그건 무엇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 김치를 먹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내가 김치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먹어요. 이게 맛있는가 맛없는가가 중요한 거고 그때. 근데 사실은 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관념적으로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김치라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어떤 특정한 야채가 소금에 절여져 가지고 어떤 특정한 여러 가지 양념에 버무려졌을 때 그때 그것을 우리는 이제 김치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그게 이름을 김치라고 하니까 이제 김치인 거지. 근데 김치가 아니라 거기다가 이름을 신발이라고 붙였으면 그게 이제 신발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그렇게 명칭을 붙임으로써 그 명칭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진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김치를 먹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김치 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먹는 것 그 자체는 맛이에요, 맛. 근데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이 맛있는 맛, 맛없는 맛은 아니죠. 저번에 제가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리를 들을 때 듣는 순간 이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할 때 일반적인 마음, 보통의 마음은 아름다운 소리 이렇게 얘기할 때 소리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믿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리의 성질이, 그 소리의 속성이 이미 아름다움이라는 성질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가 들어도 그 소리는 아름답게 들려야 돼요. 그 소리의 속성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라고 할 때 그 아름다움이란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소리 그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소리는 그냥 소리, 그렇게 들리고 있는 성질일 뿐인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맛있다, 맛없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맛, 그 음식 그 자체에서 있는 그 음식의 기본적인 성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먹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맛이라고 하는 건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그런 것이 혀에 닿았을 때 바로 느껴지는 그런 맛. 그 다음에 그렇게 김치를 씹을 때 일단 소리가 납니다. 들리는 일이 일어나요. 들리는 작용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씹을 때 질감이 느껴져요. 그죠? 혀에 닿는 느낌, 이빨이 부딪히는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느끼는 작용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요. 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더 먹고 싶다, 더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들, 탐심의 마음, 음식 자체에 대한 어떤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고, 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런 실제 하는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김치를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항상 실제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법당에 앉아 있든지 내 방에서 누워 있든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든지 융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실제 하는 대상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관념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계속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실제 하는 작용으로 보지 않고 관념으로만 볼 때, 100% 관념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할 때 많은 것이 일어나고 있고 보이는 것이 많고 들리는 것도 많은 것처럼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에게 실제하는 대상이라는 것은 항상 6가지거든요. 보여지는 대상,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맛으로 알 수 있는 대상, 냄새로 알아지는 대상, 느껴지는 대상, 그 생각이라든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실제로 일어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마음이 항상 바른 견해일 때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임을 알 때 이때 우리가 바르게 사띠, 바르게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는 매우 중요한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제 제가 인터뷰 시간에 도 얘기는 했지만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마다 항상 바른 견해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바르지 않는 견해가 일어날 때가 더 많죠.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니까.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축적되어 온 바르지 않는 정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선입견, 편견 같은 게 수행을 할 때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마음들은.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 수행하는 마음가짐에 결과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가 수행을 할 때 누구나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나 자신에게서 바르지 않는 견해,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애를 써서 힘을 줘서 내가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바른 견해, 바른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한번 일깨워 줄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이제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조금씩 수행을 할 때 조금씩 그 바른 견해를 적용을 해 나가는 그런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수행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수행을 하는지 계속 점검을 하고 또 그런 마음가짐이 그게 바른 마음가짐이든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이든 그런 마음가짐이 수행 결과에 수행 자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도 충분히 봐야 돼요. 수행을 계속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그걸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진행 과정,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충분히 지켜봄으로 해서 왜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 이익이 있는지, 왜 견해가 발라야 하는지를 마음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그 법이 일어나도 법인지 모르는 거지. 법인지 모르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법이 없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법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나는 법이 법대로 일어날 때 그걸 우리가 자꾸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른 견해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법은 그냥 법대로 그냥 가버리는 흘러가고 나는 그냥 나대로 계속 탐진치를 키워가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법을 최대한 법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법답게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고 그 결과 스스로 좀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해 간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행복 같은 것이에요. 본인의 마음의 질이 분명하게 좋아지는 것을 알 때, 뭔가 분명한 이해가 생겼을 때 수행자의 마음에는 행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마디인데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마음이 어떤 고요한 상태, 맑음, 모든 불선업의 마음이 이제 가라앉고 굳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불교의 수행이 방법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그러니까 각각의 수행 방법에서 이게 수행 이 두 가지 수행을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수행의 목적이 일단 다릅니다. 사마타 수행의 목적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 거기까지 선정을 추구하는 것.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은 단순히 마음을 고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개발되는 것. 이렇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 다르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개발되어지는 사마디도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간단하게 사마타 사마디를 얘기를 하면 사마타 사마디는 이제 하나의 대상에 강력하게 집중을 했을 때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이 엄청나게 고요한 상태거든요. 모든 번뇌들이 이제 가라앉은 다음에 수행자가 느끼게 되는 아주 마음이 고요한 상태죠. 근데 혹시 사마타 수행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마타 수행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마타 수행은 하나의 대상을 보는 수행이에요. 위파사나는 대상이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사마타는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놓습니다. 그 대상만 계속 아는 거죠. 주로 이 하나의 대상이 뭐냐면 호흡인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을 보는 수행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를 계속해서 볼 때, 오랜 세월 동안 그 하나에만 계속 집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하나에 대한 굉장히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대상 자체에 대해 집착하는 강한 집착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마타 수행을 하면 이게 평상시에는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마음의 어떤 체험 같은 걸 하게 돼요. 갑자기 내가 막 붕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몸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별의별 현상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몸이 막 부풀어 오른다는 사람도 있고, 줄어든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다 마음이 관념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그런 체험을 할 때, 이 수행자가 그게 너무나 특별한 체험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이다 보니까, 이 체험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둬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그런 체험 자체에 대한 또 강한 탐심이 일어나게, 집착하는 마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체험을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체험을 막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떠한 것이든지 그 체험 자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의 상태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집착이 있다면,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거는 번뇌예요. 어떠한 번뇌도, 어떠한 집착도 좋은 집착은 없어요. 그냥 번뇌일 뿐입니다. 그걸 알고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위파사나 사마디는 하나의 대상에 강력하게 집중은 하지 않는데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그냥 아는데도 마음이 고요한 상태, 편안한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을 한가? 세상이 계속 바뀌며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위파사나 사마디를 분명하게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알아지는 것, 대상이 계속 변화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고요할 수가 있을까? 안정감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대상은 변화하지만 대상을 알아차리는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이게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렇게 되어져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무엇을 알더라도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에 따라서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바뀌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은 고요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고요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쉽게 그 고요함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졸게 돼요. 고요하다 보면 나중에 멍해져가지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자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은 고요하되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이게 정반대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요.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에 전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처럼 잔잔해요. 잔잔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잔잔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은 계속 있습니다. 일은 계속합니다. 마음의 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알아차려야죠. 당연히. 그죠?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도 대상들은 일어나거든요.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하는 건 다 일어나요.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도. 그리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 그 자체도 이미 대상이라는 거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그냥 마음의 상태일 뿐이라는 건,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뭐가 일어나는가?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이 상태, 이 고요한 상태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우리 마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뭔가 고요해지면 있죠. 마음이 막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면 그 다음 마음이 뭐라고 하냐면 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내가 지금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좋은 상태다라고 이미 마음이 생각을 하는 순간 거기에 대한 탐심이 일어나요. 이거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도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든 아무리 좋지 않은 것이든 그게 대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고요한 상태, 사마디의 상태가 됐을 때 사실은 이 수행을, 위파사나 수행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사마디가 하는 역할이, 위파사나 사마디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사마디의 힘이 있을 때 한꺼번에 많은 대상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가 함께 보여지는데 그 보여지는 대상들이 굉장히 분명해요. 이게 사마디가 하는 일이거든요. 분명하게 알아지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더 수행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법에 대한 이해거든요. 근데 이 실제 하는 법이라고, 실제 하는 이런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지 혼자 독단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어요. 이런 파라마타는 법은 항상 다른 것들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조건이 되어서 연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 어떤 하나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 그냥 생각은 그 하나의 마음만 강력하게 오랫동안 계속 주시하고 지켜보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하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또 필요하다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하는 법의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조건이 되는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법들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원래 법에 대한 더 바른 이해가, 깊은 이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의 마음 있죠. 화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화를 많이 냈어요. 여러분 내가 자주 냈는데 문제는 화가 싫은데, 누구나 다 화를 싫어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화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화의 마음이라는 것이 진짜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지 못하시는 거죠. 수행은 화가 일어났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화 자체를 빨리 없애는 것이 이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결국 이 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화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화 자체만 계속 볼 때 화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생겨요. 근데 화를 계속 보고 하면서 보는 마음이 힘이 좋아지면 지혜가 생기고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면은 뭐가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 밑에서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원인에 대한 조건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의 마음을 계속 보다 보니까 거기에 탐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그냥 계속 화의 마음을 보고 있었는데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지혜가 생기니까 그와 함께 있는 탐심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결국 이 탐심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었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탐심과 화의 마음을 함께 볼 때 우리가 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 더 깊은, 더 바른 이해가 거기서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디가 있을 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질 때 그런 것들이 서로 어떤 식으로 관계되어서 작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수행자에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기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실제하는 법의 관계에 대한 이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볼 때 하나의 대상만 딱 붙들고 여기에만 막 집중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떨어져서 보는 것이에요.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떨어지고 떨어지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 큰 그림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디의 힘이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면서 연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건 그냥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 힘 이 자체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 것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위리아인데 위리아는 노력이에요. 노력이고 정진 이런 의미인데 근데 저는 노력이나 정진이란 말 잘 안 쓰고 위리아라고 그냥 합니다. 왜냐? 노력 이랬을 때 정진 이랬을 때 이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노력한다 열심히 정진한다 이럴 때 그게 있죠. 뭔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막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얻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 엄청 막 힘을 주고 애를 쓰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거 항상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취욕 그 탐심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마음에 그 밑에 깔려 있는 원동력이 탐심이라면 탐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수행에서는 그걸 바른 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모든 노력이 탐심과 함께 일어나거든요. 그런 강한 성취욕.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번뇌의 힘이 크면 클수록 그 각 개인이 받는 그 스트레스나 그런 억압감, 중압감은 엄청나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탐심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에서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띠,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힘, 그 에너지, 마음의 그 에너지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띠를 계속하게 하는 그 힘은 절대로 탐심에서는 나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탐심으로 수행을 하면, 탐심으로 알아차리고자 하면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알아차릴 수가 없게 돼요. 탐심이 없을 때,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고 번뇌가 없을 때 사띠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력하고 여기서 수행적인 노력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위리아라고 빨리어를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견해가 바른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우리가 적절하게 힘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마음의 상태에 맞게 마음의 조건에 맞는 힘을 써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적절한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적절하게 한다라는 것은 뭔가 거기엔 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해보면 처음 한두 시간은 수행이 잘 되는데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수행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힘이 점점 떨어지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수행이 더 점점 안 되는 적이 많아요. 그죠? 아침에는 뭐 수행이 좀 잘 되는데 새벽에 수행이 좀 잘 돼요. 아침에 수행이 좀 되고
점심 먹고 나면 현저히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뚝 떨어지고 저녁 때쯤 되면 내가 수행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비몽사몽으로 정신이 없는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러 여기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왔고 여기서는 별다르게 무슨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일은. 그냥 주는 밥 먹고 수행만 하셔요. 근데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하면 하루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하면 아침보다 오후로 갈수록 저녁으로 갈수록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는 게 많습니까?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좋아지는 게 너무 당연하죠. 내가 계속 수행을 하는데 그죠? 뭐 계속 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수행을 계속 하고 있으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게 당연한데 왜 나한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너무 많은 힘을 주면서 수행을 하고 계셔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 수행도 바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있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의 힘으로 수행을 할 때 힘이 안 들어가는데 지혜가 없을 때는 우리가 힘부터 주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일단 힘을 주게 돼 있어요.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지금 바깥에서 생활을 할 때, 삶을 살 때도 어떤 일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가 힘을 많이 주면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 탐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는 없는데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그런 탐심이 힘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주고 필요 이상의 너무 많은 힘을 주고 수행을 하니까 자꾸 피곤해지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자꾸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고 번뇌로서 어떤 일을 하면 몸도 피곤하지만 마음도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차림의 힘이 조금 커지는 거 하면 이미 번뇌가 더 커져 있고 번뇌가 점점 더 커지니까 가면 갈수록 수행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힘을 많이 안 줘서 못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아차리는 일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꾸준하게 수행, 사띠 하려고 하는 노력, 가볍게 질문하면서 사띠를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해주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때 그리고 견해가 조금씩 발라질 때 그때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도 조금씩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개발이 되어짐에 따라서 수행할 때 힘이 덜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힘 주지 말고 수행하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세요라고 해도 안 편해요.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힘이 많이 들어갈 때마다 그걸 빨리 알아차림하십시오. 힘이 들어가고 있을 때마다 알아차림 한다면 그게 지금 가장 이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지금 너무 많이 주고 있고 막 너무 긴장하고 있구나를 아는 순간 힘은 좀 빠지거든요. 긴장이 조금 풀어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거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몸과 마음에 힘을 주는가, 이렇게 힘을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도 해보시고요. 마음이 뭔가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리아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위리아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노력.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노력인데 그거가 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위리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지금 수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수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수행 자체에 대한 이해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수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뭘 하는가 하면 오만 생각을 다 하겠죠. 그 생각이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다가 싫어하다가 화도 냈다가 즐기기도 하다가 그러다 보면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가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위리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 사띠가 있는지 질문하는 거. 이게 내가 하는 노력이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지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수행하는 마음이 견해가 바른지 이렇게 점검하고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그 의도적으로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되는 거고, 이런 노력을 해줘야지 수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이제 조금씩, 내가 아니라 마음이 조금씩 수행하는 것에 익숙해질 때, 좀 능숙해지면 이제 단순히 거기엔 사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디의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는 것이에요. 위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이 수행의 가속도가 붙게 되는 겁니다. 수행의 가속도가 일단 붙게 되면 그때는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그냥 지 혼자 수행을 막 해요. 우리가 이런 상태를 마음이 그냥 알아서 수행을 한다, 수행이 그냥 수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내가 정말 뭔가 하지 않으면 마음은 아무 일도 안 해요, 수행에 대해서. 근데 지혜가 생기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 힘이 생기면 사띠가 가속도, 수행의 가속도가 이제 붙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이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자연스러운 위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수행자 자신이 느끼는 거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마음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위리아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연스러운 위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수행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견해가 바른지 지금 수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는 정도만 하면 되는데, 또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행 잘 하는데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더 잘하고 싶으면 탐심이 생기면 또 내가 확 개입을 해버려요. 수행하는 쪽에. 그러면 이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확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래 수행하신 분들. 조금 더 잘 하려다가 완전히 망치는 경우. 그거 반복합니다. 계속. 그런 이제 뼈아픈 실수를 몇 번 되풀이 하다 보면 나중에 마음이 좀 뭔가를 터득을 하는 거죠. 이런 상태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상태다. 뭔가 내가 개입을 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일단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아직 깨닫지 않은 이상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죠. 조건에 따라서.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깨지는 순간이 있어. 그러면 그 깨진 것에 대해서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다시 바로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줄 필요는 있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노력이 있다면 거기에.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수행에 나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좋은 상태가 있죠. 그런 좋은 상태를 체험하고 나면은 그 상태 자체에 대한, 그 체험 자체에 대한 탐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 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깨지는 순간 화가 나버리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가 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뭘 이해를 하는가 하면 수행이 잘 될 때도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각각의 그 상태가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수행이 잘 된다라는 거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수행이 잘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수행이 잘 될 때는 수행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 수행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수행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다고 와 하고 좋아하고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막 실망하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궁금해해야 돼요. 궁금해하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보면서 무엇 때문에 어째서 마음의 어떤 조건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혜가 개발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되어지는 지혜가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수행이 잘 안 되면 예전에는 그냥 화가 나고 수행을 잘 되게 하려고 내가 막 힘을 줬단 말이죠. 힘을 계속 주면 줄수록 수행하는 마음의 질은 더 떨어져 버려요, 사실. 그러다 보면 짜증나서 수행 안 하거든요. 근데 수행이 잘 안 될 때 왜 수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마음의 조건, 지금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생각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행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관찰하고 뭔가 그 조건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는 마음의 질이 좋지 않으면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들을 대상으로 보고 그 마음의 상태들을 바꿔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어쩌다가 수행이 잘 되면 그 어쩌다가 잘 되는 그에게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수행을 했는데 수행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는가라고 궁금해하고 그런 것들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신에 와 새벽엔 역시 수행이 잘 되는구나. 네. 그리고 평상시에는 뒤에 앉아 있다가 오늘 앞에 앉았어요. 앞에 앉았는데 뭔가 수행이 잘 돼. 그러면 또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수행이 잘 되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정관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수행자들이 장소에 대해서, 자리에 대해서, 어떤 시간에 대해서 그런 집착하는 게 많아요. 나는 꼭 여기 앉아야 수행이 잘 될 것 같고, 나는 밤엔 수행이 잘 안 돼. 나는 무조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수행을 해야 돼. 이런 고정관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 이렇게 마음을 지켜보면 진짜 그 시간이다, 그 장소 때문이 아니라 그런 조건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된 것인데 실제로 일어나는 바른 조건은 하나도 못 본 거죠. 이제 그런 건 볼 수 있는 힘이 없었으니까 하나도 못 보니까 본인이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장소예요.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고정관념이 생기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모화. 어리석은 마음은 계속 어리석을 때 아무것도 안 하면 차라리 좋은데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지혜의 마음은 오히려 좀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대예요. 번뇌가 강하면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건데 뭘 자꾸 하려고 그래. 모화가 강할 때, 어리석음이 강할 때 자꾸 지가 아는 걸 자꾸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게 진리라고 자꾸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해진다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고정관념들이 생기는 거죠. 수행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이제 있는 그대로 보면서 어떤 또 이익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살면서 만들어 왔던 모화, 어리석음의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 왔던 수많은 고정관념들을 보게 되고 일단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어떤 고정관념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짜 바른지, 진짜 이게 필요하고 진짜 이익이 되는 마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충분히 지켜보고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이익이 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이거 정말 어리석음일 뿐이라는 거 이해했을 때 그 고정관념의 틀이 이제 하나씩 깨지는 거죠. 저는 수행을 하면서 어떤 때는 어떤 과정에서는 그렇게 스스로 수행이라는 것을 그런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화의 마음이 쌓아온 그런 견고한 그런 수많은 고정관념들을 깨가는 과정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위리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 바르게 위리아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위리아를 쓸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조건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마음이 그 결과 자체에 대해서만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행할 때 탐심을 덜 일으키게 되고, 탐심이 덜 일어나게 되면 도사, 화의 마음도 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실 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꾸 힘을 빼는 연습을 많이 하셔요. 지금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지금 힘주고 있는지, 얼마만큼 힘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하면서 힘을 빼는 거 많이 자꾸 연습을 하면, 그게 습관이 되면 또 뭐가 좋은가 하면 꼭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생활할 때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막 필요 이상의 힘을 주는 것은 수행할 때만 그런 건 아니고 바깥에서 생활할 때도 똑같이 그러거든요. 일을 할 때에도, 집에서 일을 할 때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든 사람들을 만나서 뭐 대화를 할 때든 뭐를 할 때든 우리가 사실은 필요 이상의 힘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쉽게 지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그럴 때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고 힘을 한 번씩 빼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힘을 많이 빼도 그 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걸 알면은, 마음이 그걸 알게 되면 힘을 덜 주게 돼요. 수행할 때도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주는 사티를 할 때 의도적으로 한번 힘을 좀 빼면서 수행을 해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 정도로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지금 사티 할 수 있는, 지금 사티 하는가, 알아차리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냥 사티가 되어지거든요.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힘으로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연습하고 체험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바른 위리아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위리아로 수행을 할 때 하루 종일 수행을 할 수 있게 돼요. 하루 종일 수행을 해도 피곤하지 않으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어서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꾸준하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냥 자야지 하고 막 상상하고 이렇게 망상하다가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번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법당에서 실컷 마음에 지를 좋게 해가지고 수행 열심히 하고 내려가가지고는 또 번뇌가 막 일어나게, 본인 스스로 번뇌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잠들기 직전까지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사티 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워서 사티 하면은 제일 사티 하기 쉬운 대상이 몸의 느낌이죠. 닿아 있는 부분의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그렇게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내가 뭐 앉아있든 서있든 누워있든 다 똑같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수행을 하면서 잠에 들어보십시오. 최소한 여기 있는 동안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몸은 별다른 일을 안 할지 몰라도 마음은 일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마음의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그게 계속 영향을 미쳐요. 깨어났을 때에도 기분이 썩 좋지 않고 느낌이 좋지 않은 상태로 일어나게 되죠. 근데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알아차림하고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마음을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을 때도 마음의 상태가 훨씬 가볍다라는 걸, 훨씬 밝고 가볍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모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다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신심입니다. 믿음인데, 신심은 이거는 진짜 신심에 대한 부분이요. 그냥 이것만 뭐 1시간, 2시간 얘기하라고 해도 할 수는 있는데 시간 별로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이 불교의 신심은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종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신심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말하는 신심은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이라는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가 성립이 되는 거죠, 사실은. 맹목적인 사람들이 없으면 종교가 성립하기가 좀 힘들어요, 요즘 세상은. 근데 불교에서의 신심은 뭐냐면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셔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 바르게 이해할 때, 지혜가 있을 때,
그러면서 딱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네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도 알지 못하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바른지 그런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맞는 말씀이죠. 믿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이게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경전이 깔라마경이라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어느 날 깔라마족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법문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부처님, 지금까지 수많은 수행 지도자들이 저희 마을에 다녀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도가 수많은 종교들이 막 새로운 신흥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거든요, 역사적으로요. 근데 수많은 종교 중에 이제 자이나교하고 불교가 그때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어떤 인기라고 하나 힘이 좀 센 상태였는데 그 외에도 이제 수많은 이제 소수 종교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법문을 할 때 모두 하는 말이 다 각각 그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진짜다. 내가 하는 말이 최고다. 이게 진리다. 이것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명이지.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진리냐 도대체. 우리 뭘 믿어야 하는가. 우리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깔라마들이여, 너희들이 의심하고 혼동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의심은 확실하지 않은 것에서 생긴다.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이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 전승대에 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해서 또는 성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또는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을 해서 얻은 견해와 일치하다고 해서 또는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또는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말라. 어떠한 것이 불건전하고 그릇되고 나쁘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이해하게 됐을 때, 알게 됐을 때는 그것을 버려라. 그리고 그대 스스로가 참으로 이러한 법들은 유익한 것이고 이러한 법은 비난받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법들을 받들어 행했을 때 이익과 행복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구족하여 거기에 머물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당신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라고 해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스스로 점검을 해라는 말을 계속 하십니다. 하다못해 금 세공자도 그 금이 좋은 금인지 좋지 않은 금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 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내가 얘기했다고 해서 붓다 열애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을 해서 이 스승의 참다운 가치를 각자가 직접 확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신심은 뭐냐면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마음. 물론 불자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불자만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지난 3일간 제가 계속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한 번이라도 부처님께 강한 믿음을 가져야지 수행을 합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그죠?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법을 보는 것이 수행인데 그렇게 수행을 그렇게 알아차림하고 그 알아차림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다면 누구에게나 지혜는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불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실제하는 법이라는 것이 부처님을 믿는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존재에게 다 일어납니다. 누구나 다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수행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본인 스스로 이해를 하겠죠. 그럴 때 그 사람은 무엇을 믿는가 하면 지금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들은, 이런 신뢰는요,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추진력 같은 힘이 되는 거죠. 그런 신심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바른 신심은 뭐냐 하면 지혜와 균형이 맞는 마음입니다. 지혜와 균형이 맞을 때 일어나는 그 신심.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해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 이해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이게 정말 이익이 있고 이게 정말 내 삶을 바른 쪽으로 인도해주는 힘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 100% 이해가 되어질 때 거기에 대한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그냥 100%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를 우리가 신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불교에서 지혜라고 하는 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문해, 사해, 수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사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문해는 들어서 아는 지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일종의 지혜라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한 것들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정보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적용을 시킬 때 뭔가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바르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힘, 이게 사해가 되는 것이고, 수행을 할 때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생각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건 내가 뭐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이걸 일으켜야지 이걸 없애야지 해서 뭐 일으키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일어나게 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좀 더 지혜롭게 수행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는 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띠 있는가, 견해가 바른가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생각이잖아요. 이것도 바른 생각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수행을 꽤 오래 하신 분들도 나름의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본인이 수행을 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믿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상시에는 수행이 되는데 오늘 저녁에 친구들하고 무슨 모임이 있다, 뭐 술을 한잔 하겠다, 이러면 이제 본인은 그 시간은 이제 수행이 안 되는 시간인 거죠. 예.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과의 만남,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갈 때, 어떤 특정한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딱 부닥쳤을 때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이거 너무 상황이 지금 이래서 수행을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바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때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바른 생각이란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질문해 보라는 거죠. 도대체 지금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수행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스스로 질문했을 때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많이 들어온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적용을 시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내가 수행을 했다 안 했다가 그러니까 수행을 잘 했다 그 시간에 내가 그렇게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때 내가 수행을 잘 했구나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수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런 것들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 결과 그 자체보다는 우리는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는가 하면 수행자 스스로가 그런 바른 생각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 그런 바른 생각을 하고 그런 바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일어나는 그런 바른 정보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 그 자체를 우리는 바른 노력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어떤 좋은 결과가 왔기 때문에 수행을 잘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수행은 이렇게 우리가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른 견해를 대상으로 또 바르게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게 수행을 잘하는 것이에요. 결과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행을 잘한다라고 표현할 때 그 수행은 뭐냐면은 수행을 끈기 있게 계속 해 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저는 항상 그 얘기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수행 잘하는 사람이냐고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냥 제 대답은 그겁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 계속 하는 사람, 계속 하는 사람은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해인데 수해는
수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본인 스스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지혜, 그리고 통찰지 얘기를 하죠. 이 통찰지가 일어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이제 문해와 사해인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계속 수행을 해 나가면서 통찰지가 일어나는데, 통찰지 이러면은 대부분 뭔가 대단한 지혜 같아요. 통찰지가 이러면 당장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못 깨닫고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통찰지는 뭐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큰 지혜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득문득 어느 순간에 수행자 스스로가 어떤 뭔가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게 아는 이해가 생겨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만큼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한치 의심 없이 제대로 알았다, 분명하게 알았다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럴 때 통찰지가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순간, 이해하는 순간. 근데 이게 그런 통찰지가 일어나는 순간이 되면 적어도 그 수행자가 느끼기에는 뭔가 세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알아지는 것은 지금까지 본인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알미거든요. 근데 그 알미라는 거, 그런 이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예상조차 하지 못한 그런 이해가 생겨요. 그 순간에.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런 지혜가 생기겠지, 이렇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순간에 통찰지가 처음 일어날 때 99%의 수행자들한테 뭐가 일어나냐면 깜짝 놀래요. 다들. 너무나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일어나는 순간, 처음에 이렇게 통찰지가 일어나면 마음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안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이런 지혜가 또 계속해서 일어나줘야 돼요. 지혜도 항상한 것이 아니라 계속 개발되어지는 것이에요. 부처님의 경전에 의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개발되어지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계속 지혜가 일어나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요. 수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어느 순간에 탁 생긴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전에 생각해서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야, 이런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왜 대상일 뿐인지에 대해서 뭔가 분명히 아는 이해가 딱 생겼어요. 그 이해가 생기는 순간 대상에 대해서 내가 다 안 것 같아요. 그 순간은. 근데 또 수행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사실 그 지혜가 100%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대상에 대한 또 다른 이해가 생깁니다. 더 깊은 이해가 탁 생겨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이해가 생겼는가라고 표현을 한다면 같은 표현이에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더 이상 다르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말은 똑같지만 수행자의 마음에서 그 이해의 수준은 전혀 다른 거죠. 본인은 알죠, 그걸. 다른 사람한테 표현을 할 때 그 말로밖에 표현을 못해요. 근데 이해의 수준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수혜입니다. 이 5가지,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이 5가지 마음에 힘이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행을 할 때 이 마음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른 요소들의 힘은 이 밑에 있는데 위리아의 힘만 너무 강하면은 쉽게 지치게 되고요. 다른 요소들은 너무 힘이 이렇게 낮은데 사마디의 힘만 너무 팍 올라가면은 졸리게 돼요. 금방 멍하게 되다가. 그러니까 각자가 다 각각의 마음들이 서로 상호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균형이 맞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 5개 중에 지혜의 마음은 조금 다른 게, 이 지혜는 균형이 안 맞아도 돼요. 지혜는 지 혼자 막 잘나도 괜찮아요. 얘가 지 혼자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앞서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이 마음의 요소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지혜가 절대로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힘이 충분해지면은 그때 우리의 수행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지금은 오로지 알아차림의 수행이라면 나중에는 알아차릴 때마다, 수행할 때마다 항상 지혜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수행하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아도 이 사띠와 알아차림과 지혜의 마음이 이 수행을 그냥 계속 이끌어가게 돼요.
이때는 수행을 아무리 오래 해도 수행자가 피곤하지 않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도 수행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수준,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면은 그 수행자가 느끼는 것도 다 달라요. 마음의 느낌,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행하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 사티가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는 분들은요, 항상 이 수행하는 마음에서 오력이 제대로 잘 일어나고 있는지, 잘 적용되고 있는지, 균형이 맞는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하다 보면 사띠하는 마음의 질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사띠하는 마음의 질이 좋냐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력의 균형이 맞는가의 문제예요. 그런 것들도 함께 점검을 하면서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